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이 오늘 2023년에 우리와 함께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건설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 5번째 금요일이죠. 1월 6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깨닫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이미 받은 것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말씀, 또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3분에서 5분 주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말씀 잘 묵상하셨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7번째 동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좀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7번째 동사가 뭐냐면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건설해야 될 킹덤 컬처,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어떤 동사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Make a peace.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을 보면 참 교회라고 하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게 많아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게 부흥이 되고 세워져 가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숫자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increase in number, 이건 없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increase in number만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부유함이 없다. 이것도 성경적 부흥은 아니에요. 밸런스죠.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대형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목회를 예루살렘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부흥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모여지는 그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큰 메가처치들을 흩으시잖아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었고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알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박해로 인한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시험인 게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메가처치를 흩으시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나팔이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대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이 흩어지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옛날 모여서 메가처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와는 다른 그 흩어진 곳에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맛보고 그 나라 안으로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환되도록,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문화다. 하나님의 문화다. 킹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서 세상 나라에 지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인크리스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문제예요, 문제.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완벽한 세팅 가운데 둘이 있었는데도 그 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근데 그 유혹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면 좋은데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서로 불신하게 되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안 돕는 배필,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있어도 그랬는데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겠어요? 시기와 분쟁과 문제가 가득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는 늘 뭐가 있냐면 시기와 다툼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걸 쓰면 안 되지만 현상학적으로 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그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 해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컬처를 건설해 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죠. 킹덤이죠. 그거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4장 1절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흩어져 있는 교회, 모여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변함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시기와 다툼의 문제. 1절이에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이게 맥락으로 문맥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큐티할 때 너희는 너무 많이 선생되지 마라. 너희에게 큰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구나. 나 이제 교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랍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나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너희가 선생이 되라. 하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과 심판에 부합하는 그 성경적 교사, 성경적 부모, 성경적 지도자가 되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할래. 나는 정치인도 안 할래. 난 비즈니스도 안 할래. 난 지도자도 안 할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랍비와 지도자가 선생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성경적 랍비와 선생이 아닌 자들을 보아하니 그들은 주로 뭐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이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데 그 말의 영향력, 그 말의 파괴력. 근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부조와 언행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맥을 쭉 이어오다가 사실 말이라는 게 사실 A가 B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B가 A의 말을 100%다 의도대로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는 했는데 B라는 사람은 아라고 듣는 거죠. 또 B가 했는데 C는 아라고 듣는 거죠. 이러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또 시기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선생된 자들의 그 맥락 가운데서 불가불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큐티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이 모든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 원인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큐티 본문 보시면 여러분들 그 3장이죠. 3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금 너 안에 든 그 감정,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있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집을 짓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새가 하늘 위에 날아가다가 뭐 우리를 비켜갈 수도 있죠.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우리가 방치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기도 하고 내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이런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이 단어를 생각했다가 연관되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영어를 생각해가면서 연상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묵상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알 때도 있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비슷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말씀의 깊이와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모방하는 거거든요. 얘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미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모조품을 갖다 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꼬리에 물고 가야 되는데 얘가 툭 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사탄의 생각을 넣어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생각을 툭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걸림이에요. 함정이에요. 거의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출처가 어디냐? 지금 내가 드는 이 시기의 감정, 이 불편한 감정, 이 생각의 출처가 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라는 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느끼는 그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고 세상이 준 것이고 육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16절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혼란이라고 하는 한국말을 NIV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디스오더라고 번역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들의 삶에는 오더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무질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져 가요. 근데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이나 세상이나 사단에게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과 그걸 붙잡죠.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혼돈에 빠져요.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세상이 준 거구나. 사단이 준 거구나. 출처가 어딘지를 알게가 되는 거예요. 17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7번째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Make a peace.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이 지상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Make peace.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강이 덮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다가갈 수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담이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킹덤 컬처의 7번째 단어는요,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평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공동체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어떤 영역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경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라니까요. 말로 자존심으로 사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이 지독한 시기가 있어요. 지독한 젤러스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셀피시한 앰비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랍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적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마음들이 자꾸 다툼과 관계적 문제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해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다툼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킹덤 컬처에는. 두 번째, 그럼 이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해결하느냐,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룬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흩어진 시대,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면서 늘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본질의식,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과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문제가 늘 이슈였거든요. 거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차별하지 마라, 용납해라, 하나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맥락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하라. 우리가 성경적 용서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래 내가 좋은 맘 먹을게. 내가 너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적 용서의 출발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나의 용서 받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적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용서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뿐인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고 화평되었음에서부터 관계적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죠. 7번째, 우리 킹덤 빌더들에게 있어서, 킹덤 컬처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요?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지면서 주님과 우리는 화해된 거예요.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위협하는 그 두려움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되면서 그들이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그 방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감한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우리가 리조이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지금 제 삶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 평화롭지 못하는 평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라고 저를 설득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평강은, 성경적 리조이스는 우리들의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평안한 이런 삶의 피스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믿음은 결과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평강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문제 많은 우리들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기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결과의 감정이 아니라 원인 감정인 거예요. 동기를 부여해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견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자꾸 분쟁에, 시비에, 다툼에 말려들려 하지 마세요. MBTI E들 있죠. extrovert. 자꾸 어디에 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평강을 주장하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평강이 시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이 역할을 하시면 돼요. 괜히 내가 이니까, 내가 조금 관계적으로 그런 거 잘하니까 가서 인볼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에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툼의 원인들이 쭉 나오죠. 4절에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자꾸 우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가 되고 작은 공동체가 되니까 이게 뭔가 약해졌다고 느끼고 자꾸 세상에 붙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깨져요. 뭐가 평강이 깨져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방해를 받아요. 세상과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큐티처 오른편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킹덤 컬처의 중요한 거, humble yourself, commit yourself.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앞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 섬기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인볼브하지 마라.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오래 간다. 끝까지 간다.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자가 발전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살펴봤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는 똑같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자가 단식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길을 기억하고 옛 정지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뭔가 요즘은 어제 제가 누굴 만났는데 사실 저한테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그 플랫폼도 이제 조금 익숙해져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구글로도 검색을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인스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뿐만이 아니라 검색까지 다 한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시고 이 인스타그램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즘 MZ 세대인 거예요. 구글로 하시면 그나마 신세대인 거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9세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지만 옛적이를 생각해야 돼요. 디지털이 좋지만 아날로그의 장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2023년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킹덤 컬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아집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오늘 하루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일터에까지 화평케 하시는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어찌 용서하셨는지, 주님과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이 뚫어지고 하나 됐는지, 그것을 이룬 자, 그 평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피스메이커 되십니다. 우리 열방교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오늘 하루 그러한 삶 살기를 바라고요.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흩어진 12지파 나의 brother and sister 야고보가 불렀던 것처럼 그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피스메이커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확장된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이 깨달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가 서서 주님 바라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자가발전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비레베레베 카라반다라바 신비레베 카라반다라바 나난다라바 신비레베 카라반다라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비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연드로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이연드로 신비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연드로 신비레베 카라반다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이연드로 신비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연드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에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이 플랫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과 손자를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움받습니다.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이온두루부 셴데레레레레레 카라반다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이온두루부 이엔데레베 아버지 하나님 붙드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라만두루부 이엔데레베 양마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레레레레 카라반다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이온두루부 셴데레레레레레 카라반다라바 아버지 붙드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 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구하며 나가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화평치 못한 자들 아버지 믿음 안에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막힌 담이 우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로코로본도로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나갑니다. 우리 열방의 공동체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고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문제에 초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으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 다 내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Look up. 주님을 바라봅니다. 셴데레베카람 아버지 뜻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로본드로보시 아버지 주님 다스리사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 모든 마음에 악한 것 게으른 것 아버지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준 것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셀피시한 앰비션이 만들어낸 모든 야망적인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을 잃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집니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합니다. 셴데레베 카라반다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너는 들어본데레베 카라만다라바 이언들어보 셴데레베 카라만다라바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 붙잡으세요. 나난다라바 이언들어보 셴데레베레베레베 너는 들어본데레베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베레베 카라만 주여 카라반도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 하나님 세상에 이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캠퍼스, 아버지 프라이머리 스쿨, 너서리, 세컨더리 스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아버지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관계적 어려움이 화해를 맞이합니다. 용납되어집니다. 관용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생결합니다. 아버지 화평합니다. 긍휼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아버지 주 안에 하나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 되고 나갑니다. 아버지 이루세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 주님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 나난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허공을 떠드는 개념적 나라가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실질적 옷을 입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의 일터에까지 하나님 그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저희가 하나님의 킹덤 컬처를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직장에까지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주님과 화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과 버타여 혼란과 풍파 속에 빠진 삶, 이제는 그 평화로, 평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삶, 킹덤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도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가서 그 평강의 사도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